샬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성경 공부 내용 안내 도움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영상으로 몇 번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더 도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준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질서에 들어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에 거할 때 얻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생명이고 그것이 길이고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득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할 때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의 때에 말씀에 반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지금 눌려있는 상황들과 또 염려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길 되어주시고 친히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목요일 저녁 10시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 예배 오늘 우리 집 찬양 예배로 드리고 매우 성령 충만한 그 육체는 찌든 상태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즐겁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이제 저희가 5월 교재로 시작하죠. 네. 가정생활로 제가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마음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픈 것 같아요. 사실 가정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좋은 기억도 이만큼 있지만 또 가정에 대한 속상한 마음도 이만큼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분명히 이런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공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억들은 강화하고 이 아픈 기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5월 한 달 됐으면 좋겠고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 속하신 또 제가 속한 가정이 주의 말씀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 5월 교재 내용 같이 좀 살펴볼게요. 네, 화면 공유 잘 보이시죠? 네, 5월 주제 해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성찰하고 되돌아보죠. 그런데 그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주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주석을 제가 꺼두었군요. 네. 화목한 가정은 소원하지만 현실은 초라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것의 한계에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체념하고 우리 가족은 안 돼. 상처만 덜 받으면 좋겠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문제이죠. 그런데 이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취해야 될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부분인데요. 성경은 답을 줍니다. 바로 말씀 위에 선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간 함께 살펴보고 싶은 점은 말씀 위에 가정이 서야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모든 가족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바에 따라갈 때 비로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제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인 가정 사용 설명서인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4,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산상수훈 5, 6, 7장 중 마지막 부분 결론 부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해주시고 주옥 같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행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설 때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성경 속 여러 가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진면교사 삼을 가정도 있고 반면교사 삼을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 가정과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은 말씀이구나. 이 명확한 한 줄기 진리를 캐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은 관계망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있죠. 부모 자녀 관계 있죠. 자녀들끼리 형제 관계를 이루죠. 또 조부모 관계 있죠. 여러 가지 관계망이 얽힌 이 작은 사회인 가정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가정 될 것입니다. 우리 2021년 5월 다음 달 소년부 모든 가정이 말씀 위에 선 가정 되어 화목한 가정 이루기를,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가정이 그 가정 되기를, 우리 아이들 가정 그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5월 교육 목표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이 안 넘어가는군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오늘 첫 영상이어서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끊고 가기에는 시간이 소모되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켰습니다. 네, 교육 목표 보시면 말씀 위에 선 가정을 만들어가요. 네, 핵심 주제이고 1과부터 5과까지 5주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5번이나 다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5월은 확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혼을 통한 가정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관계는 부부이지요. 부부가 말씀 위에 서는 것, 그랬을 때 진명교사 삼을 가정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부관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생기죠. 네, 작은 갈대 상자, 모세와 요게벳의 이야기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공경해야 되는 것, 같이 말씀 위에선 자녀 알아볼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 형제자매를 이루죠. 형제자매 관계는 우리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보여준 예표가 된 사람 요셉, 정말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그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가족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죠? 노아 나옵니다. 방주를 온 가족이 함께 만들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 구조를 통해서 나누고 결론은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한 줄기 진리이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교재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1과는 가정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바른 결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요즘 바른 가정 모델을 제시하는 곳이 많지 않죠. 특별히 미디어에서 왜 이렇게 가정을 해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의 낯뜨거운 장면이 너무나도 많고 그 미디어에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가르치는 곳이 정말 적은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은 어떤 질서,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셨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게 어떤 맥락에 나온 말씀이죠?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아담이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결혼의 질서라고 하나님이 땅땅땅 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었던 2장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던 그런 현상까지 소개하면서 창세기 2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네, 가정의 탄생은 결혼에서 시작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결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을 이 땅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삼위일체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시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묘사해보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묘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높은 순위로 매길 수 있는 부분이 관계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십니다. 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도록 결혼이라는 질서를 만드셨죠. 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결혼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인데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 네, 너무나 신비로운 합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네, 이 신비로운 합일인데 사실 이 신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해서 온전히 마음까지 그 인격적 존재가 한 몸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비밀은 자기 부인입니다. 사실 자기 부인하는 거 너무 싫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꺾고 다른 사람의 니드를 파악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자기 부인의 달인들이시죠. 각자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죠.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특별히 관계적 영으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두 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두 분을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그러기에 한 몸됨을 이루려면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신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죠. 네, 다 연합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봐도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은 사실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으로 요즘은 취급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세련된 사랑인 양 포장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네, 필경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질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됨을 연합할지어다 할 때 그 연합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결혼인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 결혼 질서를 갖고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죠. 하나님이 결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질서는 하나님이 이용하실 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 하나님 만드셨기에 거룩하죠. 이것에 우리가 비로소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아름답고 바른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과에서는 반면교사 삼는 가정이 나옵니다. 교재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솔로몬 가정이죠. 네, 질서에서 벗어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네, 성경책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선생님들이 안 갖고 계실 수 있겠군요. 그러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리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네, 너무나 비극이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의 왕위를 대대 이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솔로몬 때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길에서 이탈해 버린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결혼의 질서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솔로몬, 네, 생각해보면 사실은 절대 권력을 지닌 자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인생인데 솔로몬은 요람에서 네, 그 왕자의 신분으로 출발한 인생이죠. 그래서 제왕이 되는 교육도 다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지요. 말 한마디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절대 권력을 지닌 자였는데 그가 이루지 못했던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이 바른 가정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바른 가정을 네, 세우지 못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어, 네, 지혜도 그리고 군사력도 자기 갖고 있던 돈도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후회하며 잠언 14장 1절에 솔로몬이 고백하는데요. 네, 잠언 14장 1절 말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네, 집을 세우고 집을 허무는 사람이 여인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죠. 네.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가정을 세우는 것은 결국 아내구나. 그런데 그 아내가 자신이 성경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한 여자,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의 질서를 벗어났을 때에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뒤늦게 후회하며 고백했던 뼈저린 후회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반면교사를 우리는 살펴보며 그가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네, 자신의 가정만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다음에 바로 왕국이 분열됐지요. 그리고 솔로몬 때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것도 그 아내들을 통해서 그 정략적 결혼뿐만 아니라 정욕을 따라 행했던 모든 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국가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대한 권력 아래 정욕의 끝을 달리다가 패가 망신한 솔로몬의 길을 보고서도 세상은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남자 한 여자의 질서를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죠. 이렇게 신세를 사랑인 양 포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음란한 사랑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한 남자 한 여자 만나 한 몸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진정한 사랑을 나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신비로운 연합하게 될 것을 꿈꿀 때 이 질서 아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바른 가정 탄생시키고 그럴 때 음란한 세상 가치관 정화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과외에서 핵심 내용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서에서 벗어났던 솔로몬의 반면교사를 삼으며 세상에서 아무리 간음을 세련되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름답고 바른 가정 세우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소년부 친구들은 지금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미래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 그 미래에 내 가정을 꾸릴 때 한 내 배우자에게 미래의 배우자에게 나의 그 전 인격을 다 주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삶을 아름답고 바르게 가꾸어 가는 것, 신실하게 가꾸어 가는 것까지 실천적 영역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PPT 공유해 드렸죠. 일과 가정의 탄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요. 네, 이 슬라이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각 반별로 약속 정한 부분들이 있으면 진행하셔도 좋고, 없으시면 빼셔도, 또 이미 잘 되고 있는 반들은 없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열매 맺기 내용 선생님들 해보셨는지요? 제가 6학년 1반 들어갔을 때, 네, 저는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 꼭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흘려보내는 것 아니라 한 주를 살아낸 경험을 서로 나눌 때에 드디어 그 말씀을 적용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하지 그냥 일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매 맺기에 우리가 적용하는 활동들, 다음 주에 점검하는 것들, 네,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 열기입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했던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질문을 만든 의도는 이제 사랑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결혼의 질서를 세우셨다 하셨죠. 그런데 네, 그 사랑을 해갈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을 아이들이 해봤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아직은 네, 어릴 사랑에 대해서 어리다면 어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을 이제 그런 이성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친구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또 가족 사랑 등을 넘어 이웃 사랑으로 아이들이 실천했을 수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을 먼저 좀 생각해 봄으로써 이 주제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했던 사랑에 대한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좀 나누어 보면 좋겠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네, 말씀 열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질서는 무엇인지 창세기 2장 24절을 참고해서 써보세요. 네, 하나였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질서를 어겨서 스스로 고통받았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솔로몬이죠. 여기서 이제 지난주 말씀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살펴보며 배웠던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했을 때 결국은 패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런 낙화일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네,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을 통해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솔로몬 말씀만 따랐으면 됐는데 그 말씀 빼고 다른 거 다 해보려다가 결국은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무나 단순해서 사실 이거 지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진리만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인된 교만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라가기인데요. 자라가기 질문은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에서 이제 나의 경우로 끌고 들어오는데요. 부모님의 부부관계에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각각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합하다, 한 몸 된다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결합도 포함되지만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것을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한 몸됨을 이루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몸됨을 깨지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요? 결국은 죄, 사단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사탄의 형상이라는 말은 되게 낯섭니다. 근데 사탄의 형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했던 고백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너는 나의 본질, 너는 나의 것. 완전히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이다. 한 몸됨을 이루는 관계였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의 관계를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깨지고 이제는 아담이 자기 방어를 하면서 이제 하와를 네, 하나님한테 탓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결국 죄로 인해 망가진 사단의 형상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 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 안에 희생과 헌신이 빠진다면 저는 그것을 사랑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선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한 몸됨을 이루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이들에게 한 몸됨의 그 구체화를 시키면 좋겠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안정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안정될 때가 한 몸됨을 이루었을 때고 안정되지 않고 불안할 때가 한 몸됨을 이루지 않았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좀 제가 단 것을 보면 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여러 가지로 나타날 텐데 산책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몸됨을 깨는 것들은 결국 자기중심성에 이기지 못해 싸움이 벌어질 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 몸됨과 한 몸됨을 깨진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한 몸됨을 이루고 한 몸됨을 깨뜨렸었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미래의 배우자를 만들게 될 텐데 그때 나의 자녀들이 우리 부부가 한 몸됨을 이루었다고 바라보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됨을 이룰 때 중요한 점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해서 결혼과 행복을 엮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착각입니다. 네, 결혼하면 행복한지 결혼한 부부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바로 저을 것입니다. 친하면은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겠지요. 네, 결혼과 행복은 또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결혼하면 불행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네, 결혼이 지옥행으로 가는 열차 탄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결혼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점은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미 출발점 자체가 자기중심성이죠. 결혼을 할 때는 이제 헌신과 그리고 희생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 복종이나 사랑이나 둘 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종은 이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사랑해 하셨듯이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곧 헌신과 희생과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한몸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은 결국 이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여 나의 사랑을
가질 사람을 생각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른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그 자라가기의 질문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마음이 오가는 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호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존중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다 더 하나 더 덧붙이면 이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네,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서 조금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았는데 조금 꼬인 것 같네요. 아무튼 정리해 보면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거는 십자가 사랑이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려는 이런 생각 접근 방식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질서를 내가 따르기 위한 그런 접근으로서의 결혼을 우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에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점을 나누었습니다. 네, 열매 맺기입니다. 미래의 배우자에게 나는 어떤 남편 혹은 아내가 되고 싶은지 표현해보고 하나님의 결혼 질서에 순종해서 아름답고 바른 가정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자신의 미래의 가정에 꿈꿔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의 가정을 꾸려갈 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싶은지 어떤 아내가 되고 싶은지 했을 때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 부분을 우리가 이제 네 그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나아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몸됨을 이루는 그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네 지금 그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한몸됨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룰 것이. 그래서 지금은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했을 때 아름답고 바르게 나의 삶을 가꾸어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에게 나의 신실하게 가꿔온 삶을 헌신적으로 주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번 과를 통해서 좀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남편이 되고 싶고 어떤 아내가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활동들. 네, 그래서 이제 했을 때 평생 한 사람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부분.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물에 그 배우자를 비유하면서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과 평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이것을 세상은 질린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단물만 쏙 빼먹고 토사구팽하시는 분 아니고 우리를 진득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질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 풍성이 분명히 진득히 그리고 평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네, 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리고 말씀 암송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번 성경 공부 내용의 핵심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여 한 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질서이고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고 기회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꿈꿔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 실천적으로 같이 아이들에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호되게 힘드네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네, 스킵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네, 배속을 돌려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경건회 할 때 또 나눠주시면 또 같이 생각들 나눠보고 네,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충하면서 이번 성역 공부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성경 공부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그래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같이 나눠주시는 부분인데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바른 알미, 바른 삶을 만들기 때문에 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그 지식보다 그냥 선생님들의 삶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또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보시고 살아본 것을 갖고 선생님들이 마음 가운데 와닿고 이건 정말 나눠줘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한 줄기만 나눠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나눈 정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모든 걸 다 나누려는 부담감을 갖고 계시다기보다는 선생님들 안에서 이제 체화되고 꼭 아이들이 이것만 알려주고 싶다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더 전달이 잘 돼요. 우리 삶의 체화가 되고 진심으로 나눌 때 그 진심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지만 성경을 삶으로 체화시킨 그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도 살고 아이들도 사는 상부상조하는 시간 될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고 이 말씀 산 것으로 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애쓰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 1년 한 해를 정말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한 해로 풍성히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35분이 지나고 있네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인 결혼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연합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인 결혼을 우리가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이 이 혼탁하고 음란한 세상 가치관 가운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된 질서임을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한평생 함께 사랑할 사람에 대해 꿈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신실하고 바르게 가꾸어가는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일에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이 세워가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 혼탁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도구로 우리 소년부 모든 가정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미 부부됨을 이루고 한몸됨을 이루고 살아가는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맛보는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 그리고 희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며 누리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상호 신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구현해내는 귀하고 복된 가정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중한 진리를 나누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일 경건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